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제7일 안식일에 특별히 분정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큰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 특별히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오늘 어저께 배운 것을 좀 복습할 시간인데 시간이 20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오늘 뒤집어놓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생소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영원 안식 확보하자. 한간에는 그 멜라토닌 그 식품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오르내립니다. 비행기를 타보시는 분들은 공항 약국에 가면은 멜라토닌 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시차 극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비춰보면은 햇빛은 우리 인류에게 참 큰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은 다른 설명 필요 없기 때문에 쭉 읽기만 해도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표시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준 징표가 아니냐? 너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여라. 그러나 일에 되는 째 날은 나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안식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쉬어야 한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은 이 안식일을 나 여호와와 맺은 영원한 계약으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날은 나와 이스라엘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날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지어내고 이레째 날에는 쉬며 숨을 돌리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넷째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원래 이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집안의 전선, 고압선 혹은 전자기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진통제나 또 진정제, 항우울제, 심장약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아예부터 가질 수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감소도 해요. 특별히 식생활 습관과 일상적인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밤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수준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대뇌에 해부학적으로 소음과선이라고 하는 데서 그걸 소나무 송자를 썼습니다. 솔방울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표시해서 소음과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파이어니얼 그랜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음과선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형성되는 그런 그랜드로서 임신 후 단지 3주일 만에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송과선에서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애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인사할 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 있는 그런 인사법인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제트래그라고 해서 시차에서 오는 그런 그 증상들을 완화시켜줍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브라질을 종종 갑니다. 이 브라질하고 이 한국하고는 꼭 12시간 차이입니다. 지금 7시 55분인데 브라질은 아침 7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코리안 에어라인 그 기장이나 스튜어디스들이 그 상파울 공항에 내리면은 그 시간은 한국에서는 밤입니다. 그런데 아침 7시 55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자야 또 새벽 0시 50분에 또 한국을 향해서 비행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들이 자야 될 텐데 안막 장치를 하고 뭐 귀마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선도 숙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받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숙면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햇볕을 쏘인 것처럼 밤에 잠을 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멜라토닌 제제를 복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병을 유발합니다. 일종의 그런 시차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간호사들 실험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들과 그리고 이 전화 교환 수술. 왜냐하면 3교대를 할 때에 한밤중에 야간 근무자에게는 자야 할 시간인데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삼육식품 3호그로 있을 때 그 일부의 직원들이 그러면 이거 우린 건강 문제로 인해서 3교대 근무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좀 더 주는 이유도 있지만은 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심장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 생체 리듬을 바이오리즘을 혼동시켜요. 암으로부터 보호시키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바이오로지컬 클락이라고 해서 생체 시계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생체 시계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물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면 한 40분 내외에 화장실 한 번씩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는 3시간이나 4시간을 그저 연속해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이런 그 시차를 조절하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좀 더 나가서 저희 집에 길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늘 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현관문만 열어놓으면 문 앞에 와서
울부짖어요. 그리고 문을 막 발로 긁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출장에 나왔을 때는 이제 다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새끼를 언제 갖는가 하면은 지난 4월, 5월에 새끼를 갖습니다. 겨울을 앞둬서 새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개들도 그 새끼를 가질 때 그 기간을 맞춰서 이 새끼를 갖고 그리고 낳을 시기를 측정합니다. 이런 것을 그들이 무슨 시계가 있다든지 천세력이 있어서 날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속에 그런 그 멜라토닌 호르몬의 역할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멜라토닌은 그 가장 효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항산화제입니다. 아마 건강 기별에 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항산화제가 뭐라는 것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항산화제는 신체에 대한 커다란 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영어로는 프리 레디칼이라고 해서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말이 사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지만은 그렇게 다 알려져 있으니까 영어로는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런 불리한 위험 반응 그 분자의 공격에 의해서 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특별히 멜라토닌은 환경의 위험 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기, 물, 음식 속에 제초제, 살충제, 유독한 폐기물, 또 방사능 오염물질, 뭐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좀 과량으로 먹을 때 독성 물질로 바뀌는 것, 이런 그 모든 독성 물질들을 자동적으로 중화, 제독,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특별히 전문적으로 곡식의 배아, 눈에 붙어있는 그 곡식에 붙어있는 그 배아, 눈은 거기에 쌀 속에 있는 그 배아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번 기재도 난 건데 휘진산이라고 하는 특별 효소가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 있는 유독 물질들을 중화시키고 제독시키고 우리 몸에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햇빛에서 받아서 만들어진 이 송과선에서 만들어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 만들기 전에 벌써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 놓으셔서 태양 속에 햇빛 속에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들도록 이 멜라토닌은 내부에서 자가 생성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만 뭐가 들어와야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와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져요. 이 멜라토닌은 건강한 심장을 유지시키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은 콜레스테롤치와 혈압을 낮춰주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컨트롤합니다. 조절해줍니다. 사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심장 박동 숫자가 같은 속도로 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규칙하게 뛰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할 때 그 심장 박동을 검사하는 그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져요.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의가 이제 거기에 따른 치료 예방을 할 수 있죠. 특별히 멜라토닌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많은 그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멜라토닌은 일단 암이 걸린 후에도 암의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왕이 암이 생긴 암 환자를 할지라도 멜라토닌이 잘 형성되도록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은 분명히 이것은 회복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여기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자궁경부암, 흑색소 세포증, 멜라노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립선 암 등에도 많은 그런 암 세포의 성장 발달을 억제하고 제재한다고 하는 것이 연구 보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멜라토닌은 에이즈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참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물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수명을 20%까지 연장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물에서 멜라토닌의
분자 구조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정맥 속에 순환되는 그 멜라토닌, 그리고 그 조류 식물들, 곤충, 개구리, 바다 표범에서 축출한 멜라토닌은 화학적으로 아주 똑같은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물계나 그 사람들에게나 비슷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6자리로 만든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멜라토닌의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은 설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멜라토닌을 10mg 만드는 데는 소 100만 마리를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멜라토닌은 조제하거나 뭐 처방을 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햇빛을 받아야만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10mg을 만드는데도 소 100만 마리가 필요하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피부를 밝게 해주는 데 있어서 아드레날린보다도 무려 10만 배나 강력한 것을 이 러너는 연구해내서 이것을 원래 명명한 거로 보면은 N-아세틸5 메소트리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뭐 이런 이름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식 명명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율적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만드는 그 세포들을 밝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멜라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부터 유도되었기 때문에 토닌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서 그 이름을 러너는 지난 1958년에 미국 화학회의지에 1페이지짜리 논문을 쓴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멜라토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그저 보고 형식으로 드린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일상생활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멜라토닌을 여하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확보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전이되기 합당하도록 우리 몸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관건입니다. 특별히 이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며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데 비해서 멜라토닌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요. 사람들을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치고 달리는 호르몬이라고 한다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은 휴식과 회복의 호르몬입니다. 제가 안식일 계명을 왜 먼저 읽어드리는지 아십니까? 조금 후에 그것을 증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멜라토닌은 평범한 항산화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다양한 항산화제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E보다도 2배나 글루타치온보다도 5배, 합성 항산화제인 것보다도 무려 500배나 강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답니다. 아주 참 놀라운 물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액 속에는 멜라토닌은 동맥을 막을 수도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밀도 지단백으로 콜레스테롤의 그 산화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뇌 속의 멜라토닌은 그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일단 파괴된 것들을 재생 불가능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뇌세포는 파괴되면 다시 재생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뇌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의 눈물 속의 멜라토닌은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백내장을 억제시켜줍니다. 우리의 내장 속에 있는 멜라토닌은 궤양의 발생을 줄여줍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활성산소로부터 손상을 입기 쉬우거나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멜라토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나 다른 항산화제들의 보호가 없다면 나는 불과 수시간 내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활성산소는 암이나 에이즈, 천식, 성인성 호흡 곤란 증후군, 백내장 폐기종, 태아 알코올 증후군, 심장병, 망막 반문 퇴화, 뇌졸중, 궤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루마티스병, 관절염, 그 악질적인 질병들을 일으키거나 약화시킵니다. 활성산소가. 그런데 게다가 연구진들은 이 활성산소들이 노화 과정 자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포 차원에서 그 활성산소의 전자 방해는 세포막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필수 효소를 무력화시키고 유전 정보의 DNA 유전 정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생명체에게는 이것이 바로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과 아주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활성산소라고 그렇게 알려지면 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다. 특별히 오랫동안 그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자만심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바쁘게 암의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를 침식하고 우리의 간을 파괴하고 우리의 시력을 감퇴시키고 극히 미미할지라도 심장 근육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그 활성산소는 한 분자씩 파괴하면서 우리의 수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활성산소의 맹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방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손상을 제한시키는 물질인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있는데, 이 항산화제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이 산화에 산소와 달라붙는 것, 산화에 대항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산화는 분자가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활성산소가 손상되지 않는 분자로부터 전자를 빼앗았을 때에 그 분자는 산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항산화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원천인데, 첫째는 비타민 E나 아니면 비타민 C, 베타캐로틴, 이 같은 식품들이 보조식품으로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것은 항암제인데 제일 많은 것이 녹황색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당근, 비트, 누런 호박, 이런 것들은 이 베타캐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체 내에서 직접 생성되는 것들입니다.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항산화제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생명 유지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글루타치온과 요산과 같은 그런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와 더불어 합쳐져서 항산화 요소는 그 활성산소를 독성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멜라토닌은 바로 이와 같은 무대에 새로운 스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사람들이 부절제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원인 모를 질병 가운데서 그들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인체 내에서 이 밤에 잘 때 그걸 이 호르몬을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이 밤에 잠잘 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가 송과선입니다. 황소의 송과선은 콩알만 합니다. 생쥐의 송과선은 국어책에 구독점 같이 점 하나 찍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사람의 송과선은 얼마나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일생 동안에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 좀 차트로 만들어 본 겁니다. 어렸을 때에 신생아는 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8살서부터 10살 정도 됐을 때에 유아기 때에 일생에 최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뭐 요즘 같은 날이라면은 밖에서 그저 씨름판에 그저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엄마가 야, 밥 먹을 때 됐어, 빨리 와 하면은 조금만 더요 하고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밥 먹다 보면 수저 들은 채로 그냥 골아 떨어서 자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 오줌을 질펀하게 싸가면서 늦도록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푹 자는 아이 쪽에, 유아 쪽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기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약간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중년에 가면은 이 도표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중년까지 계속 감소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은 또 이 어릴 적에 신생아 때처럼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잠이 많아요, 적어요? 잠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의 시간과 질에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생을 통해서 나타난 차트고, 이 하루 중에는 그럼 언제 제일 많이 만들어질까? 이 노란 선은 자연광이고, 그리고 이 녹색 선은 요거는 인공광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형광등 다 켜놓고 작업을 하지요. 이렇게 낮에도 이 햇빛 대신 전기불을 켜놓고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연 그 인공광을 쏘인 사람들하고, 그리고 자연광을 쏘인 사람하고 하루 시간 가운데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진 양을 수치로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런던 그쪽은 늘 오전에 안개가 낍니다. 그러니까 11시쯤 돼야 안개가 걷혀요. 그럼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에 다 식당으로 줄을 서서 행진을 하는데, 그 영국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되면은 옥상으로 병원, 공원 벤치로 그런 데 가서 여자들 옷 헐렁헐렁 다 벗고선 일광욕하는 겁니다. 왜? 밥은 다른 때 먹어도 돼. 그렇지만 햇볕은 그 시간이 쏘이지 못하면은 그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아주 습관화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일광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 얼굴 5분만 반쪽만 쏘여도 하루 필요한 그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은 커피 빼먹고 저 흡연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 하는 동안에 우리들은 그 시간에 어디 가면 좋아요? 햇볕이 잘 쏘 있는 곳에 가서 햇볕을 마음껏 씌우십시오. 그러나 요즘에 음식물을 제대로 잘 갈무리해서 먹지 않고 고기, 생선, 그 기름진 거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햇볕 쏘이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햇볕을 쏘이면 피부염이 와요. 그 피부염이 반복되면은 나중에 피부암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생선을 또 기름진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햇볕 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걸 씌우면은 병이 오는데, 암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중에는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10시 이후에 자정이 됐을 때가 제일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1시가 지나면, 여기가 1시입니다. 여기가 10시고,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아침에 햇빛이 그 동이 틀 정도 되면은 점점 두러지다가 낮에는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려면 일어나서 방에 불 켜고 복도에 불 켜고 화장실 불 켜고, 그리고선 용변 보고선 또 들어와서 살고마치 빠져나온 구멍에 가서 다시 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불을 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스러운 사람은 유도등을 보고선 가든지 아니면은 그저 자기 전에 저같이 이제 처음 이렇게 와서 이런 데 와서 사는 사람은 몇 발짝 가면 스위치가 어디 있고 어떻게 가서 화장실 가는지 미리 알아놓는 것이 지혜스럽습니다. 밤에 잠자다가 깼을 때에 불을 켜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불을 켜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다가 차단돼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낮에 햇볕을 받았을 때 망막에 저장되었다가 뇌하수체, 그 뇌하수체 호르몬인데 그것이 역사돼서 밤에 잠잘 때 그 송과선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이치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낮에 햇볕을 쏘이면은 밤에 잠잘 때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하루 중에서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문제가 몸에 무슨 다른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런 환자에게 천연광을 쏘이게 했더니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치료 전에는 이렇게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뭐 건강한 것처럼 여겨지만은 퇴근길에 비디오를 한두 개 갖다가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고 그러고선도 또 잠 안 온다고 왜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지. 늦도록 저녁 먹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텔레비를 봤으니 잠이 올 턱에 있나. 그래서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다가 그리고 퇴근 시간에 빌려온 비디오를 한두 판 보고선 한 2시는 돼서 잡디다. 그 아파트에서 불 꺼진 걸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멜라토닌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생긴 환자들, 뭐 굳이 붙인다면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10시 이전에 잠을 자게 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게 하니까 그 질병도 치료, 회복된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기도 이 노란 선은 천연광입니다. 실외에서. 그런데 보입니까? 밑에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 요거는 자연광, 실내에서 전기불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직업상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다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오전 8시 반경서부터 뭐 9시쯤부터 오후 3, 4시까지 아주 충분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내에서 아무리 5,000 룩스의 밝은 빛을 갖는다 할지라도 햇빛만 못한 겁니다. 5,000 룩스 이하의 빛을 받아가지고서는 천연광을 받는 것만큼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그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연구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일본의 고바야시라고 하는 분이 2년간 자기 가족의 키가 자라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재보고 저녁에 재보고. 그런데 9살 먹은 아들, 그리고 12살 먹은 딸, 그리고 자기 부인 이렇게 3사람을 2년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살 먹은 딸이나 12살 먹은 아들이나 12살 먹은 딸, 그 부인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을 평상시에 그 평균치로 7.7cm, 딸은 11.8cm 키가 자랐는데 주말에 아들은 5.6cm가 자란 겁니다. 그리고 10살 먹은 딸은 5.25cm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훨씬 더 이 평균 신장이 키가 더 많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월등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에 역사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물계에 그 새끼를 깐다든지 또는 알을 까서 이렇게 새끼를 치는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은 보통 곤충들은 14일이나 20일이면은 새끼가 쳐집니다. 닭은 결안을 21일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와요. 쥐는 21일 만에 새끼 나옵니다. 토끼는 28일, 오리는 42일, 고양이는 8주, 개는 9주, 사자는 14주, 양은 21주, 사람은 정상적인
맨스레이션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40주 280일 만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것은 28일 만에 이루어지는데, 만일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건강을 측정할 수 있어요. 들쑥날쑥하면 건강이 좋지 못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여자라고 한다면 28일 만에 맨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은 280일, 40주 만에 아기를 낳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탄생 리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 바이오 클럭을 그렇게 짐승들에게도 사람에게 다 7일 주기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7일 주기로. 그래서 이 7일 주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멜라토닌이 어떤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참 권고하시는 겁니다. 낮 시간에 햇빛이나 밝은 조명에 대한 노출을 늘려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밤에는 밝은 빛을 피하라. 야간 근무를 줄이고 시간대 넘는 여행을 피하라.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 우리 집에 도착할 것 같으면 아예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갑니다. 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뭐 잘 준비하고 하다 보면 11시, 12시 거의 돼요. 그렇게 해서 손해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숙박료를 좀 물고라도 하룻밤을 더 자고선 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에 대한 노출을 삼가라. 특별히 멜라토닌을 줄이는 음식을 피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라. 담배를 삼가고 음주를 절제하라.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항산화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공통점 하나 찾아보세요. 땅콩, 은행, 호두, 자, 콩종류. 뭐 좀 찾을 만한 거 있습니까? 예? 뭐예요? 예, 속 껍질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는 옛날에는 밀크 캐러멜이 있었습니다. 밀크 캐러멜 어떤 것은 한 20개 정도 들었고 어떤 것은 한 10개 들었는데, 그거 밀크 캐러멜 하나 꺼내면은 종이가 있어요. 그걸 끌어내면은 속에 또 얇은 종이가 또 한꺼번에 있어요. 그건 뭐로 만들었답니까? 찹쌀풀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거 벗겨서 버려요, 먹어요? 그건 먹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중에 산소와 화합이 되면은 변질이 될까봐 그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땅콩, 은행, 호두, 자, 콩종류, 그러고 보면 얇은 막이 한 번 더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이 되는 것을 과산화, 그러니까 산소가 들러붙어서 과산화 지방질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름을 쪄온다고 그러지요? 쪄온다고 하는 것은 과산화 지방질이 농도가 아주 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쪄는 것은. 그러니까 쩔지 않은 것이 좋은 거지요. 쩔지 않게 하려니까 그런 얇은 막을 씌워놓은 겁니다. 참깨, 들깨 뭐 이런 것들, 종실류들 보면 이런 것들을 얇은 막을 항산화제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종실류나 견과류 종류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말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6, 나이아신아미드 이런 것들이 많은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현미 먹으면 그런 현미 속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첫날 강의한 거지요. 현미에 관한 게. 현미 한 톨 속에는 23가지에서 26가지의 고단위 영양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입니다, 현미가. 그렇기 때문에 현미 먹으면 그런 모든 거 다 섭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명상 혹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멜라토닌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지는 좋은 결과가 될 겁니다. 좀 도표로 본다고 한다면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들은 맨 밑에 뭐가 있어요? 귀리. 서양 사람들은 오트밀이라고 하는 거 많이 쓰지요. 옥수수, 그 다음에 쌀, 생강, 토마토, 바나나, 보리,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또 트리프토판이 풍부한 그런 음식들은 두부,
그저께 제가 콩 요리에 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볶은 호박씨, 그루텐 가루, 참깨, 아몬드, 검정 호두, 또 광저기, 콩, 우유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 지아민이 풍부한 음식들은 여기 피망이 아주 많이 들어있네요. 그렇지만은 피망도 여전히 유전자 변형식 된 것은 안 먹을수록 좋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천천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표시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준 징표가 아니냐. 너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많은 일을 열심히 하여라. 그러나 일회째 날은 나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안식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쉬어야 한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은 이 안식일을 나 여호와와 맺은 영원한 계약으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날은 나와 이스라엘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날이다.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을 지어내고 일회째 날에는 쉬어 숨을 들이지 않았느냐. 우리도 보통 아이들에게 너 학교 갔다 와서는 이거 해놓고 숙제 해놓고 그러고선 아빠 구두 닦아놓고 안식일을 해서 구두 닦아놓고 그렇게 너 안 하면 죽어. 진짜 죽인단 말입니까? 책임을 이행을 충실히 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여기 하나님께서도 너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강조 형식으로 표현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특별히 증언보감 1권 279페이지 281쪽에는 좀 낀 얘기지만 제가 설명 없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분의 요구는 합리적이며 당신의 품성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일치된다. 안식일의 목적은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사람이 안식일에 맞춰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의 창조 후에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노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함으로 그에게 축복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진리에 관한 생각과 사상을 교환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간의 일부를 적당한 기도에 바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엄하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고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시입니다. 충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비는 안식 계명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계명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증언보감 3권 33쪽에는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한다. 우리 재림교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왜 10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지나갈까요? 우리의 식별력은 더욱 날카로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성전의 안뜰을 식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법령으로 일요일 시험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 장애를 피는 것이 일요일 시험령, 법령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안식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엄격하게 주님께 속한 시간을 우리 자신의 용도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 안식일에 말해지거나 행해지도록 남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주제를 생각하도록 길들여지기를 요구하신다. 넷째 계명은 사실상 세상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경박하고 하찮은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범해질 수 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데서 벗어나는 것마다 우리를 속박과 정지 아래에 스스로 가두어 넣는 방법이 된다. 형제여, 그대는 넷째 계명의 신성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그대가 가정에서와 그대의 행동을 통하여 안식일을 격화시킨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서나 그 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대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킴으로 이제까지 이 점에 대해서 그대가 끼쳐온 영향력을 깨트려야 한다. 그대는 흔히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일에 실패했다. 그대는 흔히 망각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사사로운 말을 하였다. 그대는 주의하지 않았으며 헌신하지 않은 자들과 그날의 일상 문제와 즉 이익과 손해, 주식, 농사, 식량 등에 대하여 대화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대의 감화력은 손상을 입는다. 그대는 개혁해야 한다.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한다면, 남은 무리라고 한다면 철저한 원칙에 굳게 서서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하게 방해하는 그 동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에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정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래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서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이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선지자 왕책 영문 페이지로 183쪽, 184쪽에 있는 말씀, 제가 길지만 다 인용한 것은 사단이 한 말을 이렇게 따옴표로 코테이션 마크를 해서 직접 화이트비는 이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참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노란 것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된 성화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영문 페이지로 가로 쓴 페이지로 565쪽에 있는 말, 사도행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군더더기 핑계 구실 없이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토요일 교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아까 해질 때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가 구별된 축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큰 말씀의 빛,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특별한 건강 축복을 허락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영원한 찬양과 찬송을 부리면서 그 거룩한 대회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